12장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작농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 며칠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 드느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동전을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말문이 막혀 입이 떡 벌어졌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종교학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질문과 대답이 열띠게 오가는 것을 듣고 또 예수께서 예리하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종교학자가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재물과 희생을 다 합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13장 사이비 종말론자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저 석조물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의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막바지에 이를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거든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일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큰 환난의 날.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너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신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한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그때는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두신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분은 이미 손을 써놓으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저기 그분이 있다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엄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